할렐루야,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할 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어제 저희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가족으로 오셨던 그 성도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순종을 잘하시냐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하고, 또 축복할 때 손 올리라 하면 손 올리라 하고, 그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그러세요. 그래서 설교에 감동받은 게 아니고 이게 순종하는 모습에 그게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안 할게요. 자, 오늘 새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집사님 형부 되시는 분하고 언니가 또 오셨네요. 네, 조요윤 우순자 성도님, 네, 어디 계신가요? 일어나시면 저희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함께 축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동서남북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가끔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또 어디 소속되어서 이제 봉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시면 그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가끔 성도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자 그러더니 성도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시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김 집사님, 꼭 그 김 씨는 아닙니다. 이전에는 잘 보이시더니 요즘 잘 안 보이세요. 먼저 된 분이 나중되면 안 됩니다. 이 역시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쭉 들려주시는데, 주인이 이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꾼을 찾으러 나갔어요. 자, 포도원 밖에 사람들이 서성거리며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루에 일당이 이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정도의 이제 딱 값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사람을 들여보내고 나중에 또 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아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들여보냈습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이 일이 마치기 1시간 전에 그 사람도 들여보내줬어요. 자, 하루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늘 일 끝 하고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자, 주인이 맨 마지막에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일당을 딱 줍니다. 자, 이 사람한테 얼마 줬냐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옆에 뒤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야,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이 땅을 주네. 그럼 2시간이라면 2배, 3시간이라면 3배, 4시간이라면 4배.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속으로 수지 맞았다 생각을 하고선 나머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돈을 주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일꾼들이 이것을 가지고 원망을 주인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를 하고 더위를 다 견디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면 불공평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약속한 대로 다 줬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내가 한 데너리를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네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 뜻은 나중에 온 사람도 처음 온 사람과 똑같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나중된 자하고 먼저 된 자 그게 싹 바뀌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니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인생을 살다 보면 저부터도 그런데요. 불공평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인생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도 답이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이 먼저 되고 나중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구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집주인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뭐 누가 오건 말건 시간이 되니까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판이라도 어떻게 뭐 이렇게 보다가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다 집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무슨 일을 했던 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상관없이 막판에 문을 딱 닫았을 때 못 들어가면 잔치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달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구원의 기준이 나의 잘남이나 가진 것이나 배운 것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면 문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들려주는 이 나중된 자, 먼저 된 자의 비유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 잔치집 문을 닫아버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질문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동서남북에서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자들이 있고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스토리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 나중된 자는 뭔가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된 자는 누군가요? 나 반대군요. 나중된 자가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헷갈리네요. 먼저 된 사람 누구예요? 못 들어온 사람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요. 구원이냐 그렇지 않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시리어스한 말씀입니다. 위에 두 비유를 보면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또 나왔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 나라는 아이들처럼 이 주신 복음을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난주 말씀 보면 조금 있다가 부자 청년이 뛰어왔어요. 무릎 딱 꿇고서 이 사람이 멋있는 질문을 딱 했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가진 거 다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이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스토리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청년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쟤는 아직 멀었네. 예수님이 팔고 버리라고 그랬는데 못 팔고 못 버리니까 또 못 나눠주고 쫓으라고 하니까 못 쫓고, 야, 저러면서 무슨 영생을 물어보고 그래. 저런 주제에 무슨 구원이야.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이 버리고 주고 쫓으라 하는 이 얘기가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2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여쭤가 그러되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주를 쫓았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버리고 쫓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런 말을 했나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하고 안드레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버리고 쫓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두 형제, 그들도 어부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 두 형제가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기 본문만 보면요, 솔직히 이 상황에서 나설 사람은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아닐까요? 배 버렸잖아요. 배. 베드로는 그물 버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배 버린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물 버린 사람이 먼저 나섰어요. 이것을 가지고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생색을 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색을 낸다. 생각해보니까 저 부자 청년을 버리라고 했는데 못 버리고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그물 버렸어. 그물 버리고 쫓은 거예요. 예수님 제 얘기하시는군요. 내 그물, 내 직장 제가 버리고 쫓았습니다. 아무도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야고보와 요한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배와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저도 이전에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뭘 좀 버렸다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니에요.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가진 또 하나의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히 우리가 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난주 말씀처럼 다 팔아버리시고 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버렸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현장에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확정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할 뿐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처럼 그래도 하나님 나는 뭔가를 좀 버리고 쫓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베드로가 말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별것도 없는 것을 자꾸 내세우려는 우리의 부족한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 한번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베드로에게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지난주 부자 청년에게는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네, 그냥 가진 것 다 팔으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강도가 세졌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버렸는데요, 버리고 쫓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릴 게 가진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꽤 많이 있어요.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대. 누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버리면 100배를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주신 도전은요, 좀 약간 가벼운 도전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그냥 가진 것만 팔아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집, 땅, 가족 다 합쳐서 이런 것을 버린 사람은 거기다가 핍박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서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팔아드리면 말씀대로 100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멘이 조금 시원찮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가진 땅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비즈니스 다 팔아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오늘 뭐가 또 나와 있어요? 예. 뭐가 나와요? 핍박까지 받으면 주님께서 100배로 다 갚아주실 줄 이 땅에서 믿습니다. 아멘이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 때문에 버리면 버린 것도 100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핍박까지 받는다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보면요, 전제를 거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멘. 우리가 자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버리고 안 받는 게 낫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늘 제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버리다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아피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멀리 보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내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로 써였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release.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release 하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서 이 아피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요. 그 중요한 뜻이 또 forgive.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아피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그 사랑으로 이 죄가 다 씻어서 확 멀리 보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피엠이란 말이에요. 자, 그물을 버려두고 또 났다. 뭐예요? 잡고 있던 그물을 release, 놓고 떠난 거예요. 배를, 내 인생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배,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주님 만나서 그냥 놓은 거예요. 그리고
send away, 멀리 보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 마음에 무엇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놓아라. 그리고 분명히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냥 바치면,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헌금을 할 때나 옛날에 또 우리 또 부흥회 가보면 뭐 봉투도 나눠주더라고요. 뭐예요? 지금 오늘 1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십니다. 그러면 막 100배 받으려고 막 10만 원 받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과 땅과 가족들이, 우리는 모든 거 이런 거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꽉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질 않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내가 의지하게 되고 이것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내 거 이러다가 못 놓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놓고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피에미 놓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헌금하는 것 갖고 폼 잡지 말고, 내가 좀 이만큼 내놓고 섬기는 것 가지고 폼 잡지 말고, 주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놓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뭐예요? 내 소유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도 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모습 자체가 핍박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집도 뺏기고, 그리고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보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또 당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요.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고 놓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물질을 내 삶에서 하나님께 보내드립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놓습니다.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보냅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진 것들도 맡기고 내 가족들도 맡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붙잡는 건 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놓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30절을 보면 그렇게 버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이 땅에서 집도 100배, 식구들도 100배, 땅도 100배의 복을 받고 주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기 신앙을 좀 자랑하던 이 베드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그래도 저는 좀 낫지 않습니까? 저 부자 청년은 갚버렸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청년에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분을 버렸는데요. 내 직장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우리는 제자들인데요. 주님 옆에 딱 포진하고 있는 제자들인데요. 야고보, 요한은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뭔가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배. 이 뒤에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가만히 있나 그랬어요. 뒤에 나오면 나와요. 금을 버린 베드로도 한마디 하는데 배와 아버지를 버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형제들 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버리고 따랐을 때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리고 속으로 그랬겠죠. 예수님, 우리는 베드로는 지금 금을 버린 것 같고 저렇게 앞에 나와서 설치고 있는데 저는 배도 버렸는데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모두 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다 똑같은 것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도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다니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예수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다 목적이 있었어요. 한 자리, 100배. 제가 만약에 이 사람 속을 다 봤으면 예의 못된 놈들아 그랬을 거예요. 그딴 생각 가지고 어떻게 나를 쫓아다녀? 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오늘 이야기를 한 베드로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100배를 생각해요. 나의 헌신의 대가를 생각하고 드림의 대가를 생각해요. 나니까 이만큼 왔다고 생각해요. 축복받기 위해서, 100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를 믿음으로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이 땅에서 먼저 된 자로 자기들이 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뭔가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재판을 받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되게 얻어맞았습니다. 제자들이 헛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 그물을 버리고 저물을 쫓았는데, 배도 버리고 쫓았는데, 당연히 100배가 주어지고 뭔가 자리도 주어지고 분명히 먼저 된 자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자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재판받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 예수 알지?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또 물어봤어요. 난 예수를 모른다. 세 번째는요, 컬스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이, 난 저 재수 없는 예수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먼저 된 자의 모습입니다. 100배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나중에 한 자리 딱 차고 앉을 것만 생각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예수님은 100배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조건을 거셨다고 그랬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남보다 더 먼저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들의 속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늘 내게 채워지는 세상의 그 100이란 숫자, 100배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믿어도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물을 버렸다고 착각했어요. 배를 버렸다고 착각했어요. 먼저 된 자로 서 있다고 착각했어요. 대단한 착각이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버리는 것은 뭘 받으려고 버리는 게 아니란다. 버리는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란다. 베드로야, 너 지금 금을 버리고 쫓은 것 가지고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들이 많을 거야. 너희 제자들이 그렇고, 그리고 내가 말한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될 거야. 이들의 착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참 기적을 일으키며 다니시니까 베드로는 의기양양한 수제자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이제 점점점 세력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는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 그는 통곡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처음 되었다고 착각했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바닥을 쳤어요.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았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 베드로가 고향에 돌아가서 그물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이 자꾸 옛 습성, 옛 모습 그냥 그대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나의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오늘 다시 그물을 붙잡은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베드로는 나중된 자로서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나중된 자로 살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놓지 않으시고 찾아와 잡아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베드로는요, 약점을 지금 단단히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에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금을 오늘 내가 보니까 그거 다시 잡고 있네. 뭔가 바라는 신앙에서 그냥 나를 사랑하는 신앙으로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이제는 베드로야, 너의 만족을 위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너의 의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먼저 되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잡았던 그 그물을 다시 이제 진짜로 버릴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연약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스스로 먼저 되었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가장 나중된 자로 이렇게 주저앉아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중된 자로 주저앉아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그 인생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확한 음성을 다시 들었어요. 자기 스스로 처음 된 자인 줄 알았던 이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철저하게 나중된 자가 되었던 이 베드로,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 이제 부름받은 사람, 사명받은 사람으로, 처음 된 사람으로, 먼저 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으며 교회를 개척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그가 백배라는 보상을 생각했을까요? 바랬을까요? I don't think so. 아닐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먼저 된 자라고 착각하고 살던 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다시 일어나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다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뭔가를 바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다시 세워주신, 나중되었던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섬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포도원의 비유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5시 파장 1시간 남겨두고 1시간이라고 주인의 은혜를 몽땅 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요? 제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이방인으로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중된 자로 그렇게 살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귀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를 통한 귀한 사명을 또 주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먼저 된 자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혹시 먼저 된 자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맡겨주신 자리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혹 넘어지지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스스로 내 자신이 나중된 자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베드로처럼 절망한 베드로처럼 나중된 자로 생각하신다면 거기도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에 다시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만나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이 귀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먼저 된 자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나중된 자, 그 자리에서 또 절망하며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 먼저 된 자로 다시 한번 셈을 받아 하늘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며 영광 돌리며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